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믿음의 선진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을 들 겁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지금도 다윗을 그들의 위대한 조상, 왕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거든요. 녹색에다가 하얀 색으로 별 그리는 게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한다. 자기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 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아마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처럼 위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음이 합한 자였고 복을 받았지만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보좌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다. 그래서 그가 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본복음을 줄 때도 우리에게 그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해 주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55장 3절 말씀 끝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를 갖다가 공동 번역에는 사랑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랑 같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6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시기였고, 가장 인생으로서 자기가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대로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왕이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즉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왕이 되지 않고 전쟁 대나에서 사울의 장소가 돼가지고 사일의 사위까지 됐잖아요. 사위까지 됐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사울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망명생활을 하다가 그 망명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오늘 30장의 사건. 망명생활의 종지부. 그렇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무슨 기름을 부어줬어요? 성령의 기름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즉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진 환난과 고초와 고통을 당하면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그래서 사울 왕이 쫓기고 쫓기는 이 세월이 아마 이 성경을 연대로 따져보자면 10년 이상 세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었는데 왕은 언제 시킬지 몰라. 쫓기고. 그러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인간적으로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이미 버림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왕이고 다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약속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시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겨우 섬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환난과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 2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계속 쫓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살려주니까 발제해서 사울 왕이 네가 다윗이냐 내 아들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왕 야 그러면 서로 축복해. 그리고 다윗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이 고난을 견뎌왔어요. 그런데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는 어디로 가요? 도망가 이방 땅으로 시글락으로 갑니다. 아기스 왕에 가죠.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가서 처음에는 미친 짓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까지 별짓을 다 해요. 결국 이제 시글락의 아기스의 왕에 가서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하가 돼. 내가 당신을 잘 섬길 테니 나를 받아주라. 그런데 거기서 갔더니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하사해 다윗에게. 이 도시를 네가 가져라. 하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약 1년 4개월여 동안을 태평생활을 살아요. 평하게 처자식 누리고 그때 마침 누가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그 첫 번째 공동체 생긴 인원이 400명이에요. 400명.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일종의 의형제들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숙청당한 그런 관리들 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400명 공동체가 있어서 모처럼 이제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아기스의 신하가 돼가지고 1년 4개월을 너무나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요. 자꾸. 다윗도 어쩌면 그런 것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교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믿음이죠. 그렇게 잠시 다윗이 17장 27장에서 헛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헛된 믿음이 뭡니까?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헛된 믿음. 잘 들으세요. 참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일하고 사역하시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정녀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뜻.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머리 삼고,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헛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어쩐지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만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5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뭐 1천 번제를 드리고 1천 번제란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 번이란 말은 태울 번자예요. 숫자가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불로 태워서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서 1천 번제라고 그러는데 태울 번자인데 한 번, 두 번 써 횟수로 잘못 생각해 한글로 계산해가지고. 어찌됐든 뭐 1,000번제를 막 드린다고 그래요. 헌금도 1,000일 동안 계속 드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헛된 믿음은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얻어서 1년 4개월 동안 처자식으로 잘 사니까 아기새의 총위를 벗고 살다면서 거기서도 또 무슨 일을 하니까 약탈을 하거든요. 강도짓을 하거든요. 이방 민족을 쳐서 물건을 빼앗아 먹고 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사울왕에 쫓겨졌는데 원수가 안 쫓아오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제 뭐가 되냐? 시련의 계기가 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아기스한테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마침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가 죽었을 때 죽고 나니까 사울왕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아말렉 전쟁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사무엘 선지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나라에 사라지니까. 근데 마침 블레셋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신접한 자 무당 박수들을 다 철거하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런 종교적인 계약을 단행했는데 블레셋 족속이 다시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때 어쩔 줄 모르고 신하들을 땅에 신접한 여인이요. 누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선지자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 원수가 지금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릴까 물어보면 될 텐데 신접한 여인을 찾게 돼.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신접한에서 가장하고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 네가 사울 아니냐 그러잖아. 그래가 뭐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고 저저 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28장 7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29장 하나 보세요. 성경 N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절을 보면은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셈 곁에 진을 쳤더라. 전쟁이 곧 발발할 직전입니다. 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전쟁에 가자.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나도 내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400명에서 지금은 600명이 됐어. 200명이 늘어나가지고 다윗의 부하가 다윗의 의행자들이 6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나도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소금 넣은 아기스 왕이 그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다른 왕들이 보고는 아기스를 불러다. 아기스 왕이여, 당신 누구를 데려왔냐? 다윗, 내 신하 다윗이다. 저 사람이 누군데 지금 데려갔냐 그거예요. 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우리를 역습하면 어떻게 데려가냐? 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그 백성들이 춤추면서 노래하기를 이르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는 만마이란 그 노래도 뭐 유행가도 모르느냐? 그 유행가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 그 유행됐던 노래인데 당신이 저 사람을 데려왔냐 그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뭐라 하느냐? 6절 한번 보세요. 29장. 아기스 이방인이 여호와 이름을 들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믿는 사람 같잖아요. 이방 사람.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성품 자체가 성실한 사람인가 봐. 정직하고. 이방 왕이 봤을 때도 지금 자기에게 망명 와서 생활하는데 자기 신하같이 사는데 사람이 참 좋게 봤나 봐. 그래서 다윗이 믿는 여호와를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친구들이 친구 왕들이 너를 따라간다. 미안하지만 전쟁터 돌아가라. 시끌라고 네가 네 동네로 다시 가라는 거.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30장 1절에 이제 나오죠. 다윗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누가 쳤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울 왕후를 통해서 진멸했던 민족이고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해요. 아주 민족의 원수요. 히브리 민족의 원수가 아말렉 족속. 시글락이 이를 때 아말렉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다윗이 1년 반 동안 아기성에 하사보던 이 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여인들을 끌고 갔는데 그 다윗의 부인이나 자기 친구 장수들의 부인을 다 끌고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 지금 블레셋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다윗에 살고 있는 시글락을 침노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들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다 끌고 갔는데 하나도 죽이지 않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 뭐 하려고? 다윗을 깨달아. 다윗이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었는데, 다시 너에게 소금 언약을 내가 주었는데, 네 후손에서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 가지에서 네 뿌리에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믿음 없이 헛된 믿음에 갈 거야. 내 언약을 확실히.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응?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죽이지 아니하고 다 끌고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 다 사로잡혀 간다. 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지 600명이 전쟁터에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보고
슬플 거 아니에요. 처자식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 재물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하들, 백성들, 그 사람도 울었어요? 다윗도 울었어. 슬프지. 마누라 둘이 다 잊어버렸어. 자식까지 다 잊어버렸어. 근데 4절에 그랬더니 4절,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서 위기를 당하고 더 큰 위기를 만나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숨바꿔 길어서 계속 쫓기는 망명생활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철저한 하나님이 삼성이 되어시고 피날처가 되어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어시고 원자가 되어시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지금 원수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혈맥을 맺은 친구, 형제예요. 형제. 이게 혈맥문의 형제들의 600. 이 아둘람 공동체 600명 용사들은요,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훌륭한 다윗의 부하들이 됩니다. 나라의 부하, 일꾼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이 피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형제를 맺고 혈맹을 맺고 목숨을 서로 아끼지 않고 돌봐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깨질 위기인데 다윗을 돌려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백성들이 다 모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여.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지팡이를 내가 줬지. 독자의 지팡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반석을 내리자. 반석에 내리치라는 것은 명하에 물을 내라고 그러잖아. 물을 내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돌로 치라 하자 하니 다윗의 크게 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 히브리어는 이트 하제크란 말인데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다.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스스로 하면 봐요. 자기 혈맹 형제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들만 지금 억울해요? 다윗도 같이 슬퍼서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두 마누를 잃었죠. 빼앗아 갔죠. 그런데 똑같은 처지인데 자기 혈맹분의 형제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걸 보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 이방 땅 아기성에 갔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어. 깨달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고 뭐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그렇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어찌 됐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윗의 장래에 언제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왕위에 올라가게 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 인간이 아니시길 변개치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히려 자기 그 형제들을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형제들을 큰 소리로 제압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같은 처지가 아니냐. 그런데 나에게 돌을 치면 어떻게 하냐. 그때
이 환경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자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서 6장 보면 나오죠. 이사야. 이사야 6장 보면은요.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이 누구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다 멍청이가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를, 총명한 자의 총명을 다 폐하시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러시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두실랍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며 주민이 없으며 가혹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역에 항무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될 때까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은 바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의 장소가 돼서 승승장구,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사울 왕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원수로 생각해 죽이려고 도망가서 아까 20장 1절에서 자기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왜 사울 왕이 내가 이방 땅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다. 아기스한테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처자식들로 살아서 아무런 고통 없이 너무나 샬롬의 평강이 있는 줄 알았어. 이게 헛된 믿음이. 그런데 언제가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고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버리고. 그런데 자기 혈맹을 맺은 동지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 나를 이렇게 황폐하고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본 이 환경, 쑥대밭이 만드는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순간 딱 깨달아.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우두머리, 나는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지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 왜? 황무하고 황폐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기 환경이 자기가 살던 1년 4개월 동안 처자식들하고 편안하게 살던 시글력이 완전히 황폐하고 쑥대밭을 보고 뭐 하려고? 내가 그동안 영적 소경이 되어 이제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잖아요. 시편 16편에 보면 1절로 2절,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과 설교할 때 이걸 인용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장 25절.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누구를 배웠다고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자기 후손 오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동행한 사람. 누구하고? 오실 그리스도가.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다. 혀가 즐거웠던 찬송하고 살았다고 말이죠. 27절. 27절.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고 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보고 있었어요. 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하므로.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가진 거예요. 또 우리가 중경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응?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가 막 경험했던 하나님.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 쫓기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자기를 함께 하시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자기 앞을 인도하시고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었어. 나를 죽음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용기를 얻었더라. 이트 하제크. 예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냈다. 요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낸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17절에 이제 17절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에봇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그 이제 제사장들이 신탁을 할 때 이 에봇을 입고, 에봇은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지요. 신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을 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야기해서 옷을 가져오. 그리고는 8절, 본문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신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고.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도망다녔어. 이리 가고 사울이 쫓기고 하나님이 가란 말 안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시글락까지 결국은 도망갔었잖아. 이제 황폐하게 만들다 보니 그때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걸 신탁이라고 그래. 신탁. 전쟁, 이게 히브리어 신탁 전쟁용인데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여, 저들을 내 손에 맡기리까?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싸우리까 말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나이라. 싸워라. 그러면 백성이 무조건 승리. 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주의 종은 추격을 따라가겠나이라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의 형편에서는 누가 지금 자기 동네를 멸망시키고 자기 처자식을 누가 끌어간지를 몰라. 지금 막연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끌고 갔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600명을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부월 시내를 건너다가 200명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있으나 한 200명이 몸도 약하고 다윗 장군이요, 우리는 전쟁을 못 가간 여기 쉬겠습니다.
불만이 많겠죠. 또 400명은 쉰다고 그러니까 또 쉬어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데리고 가. 쭉 그냥 가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 이제 애굽 소년을 만나죠. 애굽 소년이 내비게이션 역할. 아말렉 장수의 종 노예했던 애굽 소년을 버리고 가서 몸이 아프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 그 사람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먹여주고 그가 인도해. 그래서 딱 데리고 가는데 16절 보세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 할 수는 말미암아 먹고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도취에 그들은 지금 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400명이 그를 습을 해가지고 18절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까지도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디냐?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29장 3, 마가복음 나오면 그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다. 부자 청년이 돌아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밟기가 어렵다가 베드로가 그랬죠. 선생이요, 우리는 처자식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처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고 그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는 100배의 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버리니까 이 버린다.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 2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어오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낮고 천한처럼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게 십자가를 지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때,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무슨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분, 낮아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승리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처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400명의 용사들이 뭐냐, 그래서 욕심이 생겨. 그 아들이 200명은 주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200명은 주지 말자.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23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다윗이 이럴 때 나의 형제들아,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긴지 아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400명의 용사, 6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 언약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의 형제들아,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싸워서 지금 이긴지 아느냐 그 말이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라. 이 전리품 빼앗겼던 우리 처자식 하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지 않냐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왜 그걸 모르냐? 응? 못하느냐? 그 다음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전쟁에 가다가 부설 시내가에 그냥 나고자 했던 200명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가져온 400명이라 뭐라고요? 분깃이 동일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은 동일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지지난주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응? 장로님이라고 조금 덜 사랑하고, 권사님이라고 조금 더 덜 사랑하고, 집사라고 더 초신자라고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이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내렸을 때 똑같이 했잖아요. 누구에도 차별이 없어. 많이 거둔 자나 기준이 한 오멜이 1인당 한 오멜. 욕심 많은 놈은 뭐 여러 오멜도 거둬. 그런데 그 집에다 남겨놓으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필요 평등의 원칙, 충분의 원칙. 필요 충분의 원칙이 하나님의 법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셔.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 다윗이 뭐예요? 아까 여호와께서 이트 하제크 여호와 안에서 내가 힘을 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힘을 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그로부터 내게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 세계명 이웃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전쟁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분깃은 동일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복음 안에 사니까 31절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하여 길보에 엎드러졌느니라. 그리고 6절 31장 6절 보세요. 이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와 함께 사울 왕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 지는 삶. 십자가에 지는 삶. 십자가에 지는 삶.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한 마지막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모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고 말이죠. 예, 예. 자, 23절부터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세계 최대 왕국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장래가 세상에서 부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세상살이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복하고 돈 많아도요. 제약의 낙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육체로 사는 이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강해 무병장수 할지라도 제약의 날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도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고, 노아도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 동조하지 않아도 미쳤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와 고난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하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보물이란 것, 세상의 보물 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최고의 보물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구원을 바라보고 살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된 게 뭡니까? 보이사 성령,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다. 로마서 8장,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너희는 믿음 있는 것을 시험해 보아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자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40절,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구약의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할지라도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할렐루야. 복받은 자. 예. 복음을 믿고 있게. 할렐루야. 이 복음,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이 복음. 복음을 믿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질 때 부활에 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함께 있다고. 에베소 2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보좌에 믿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서 1장 6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불렀는데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고 있다. 우리 자리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십자가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 이름, 이 사람이 바로 그래서 천국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그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한 게 왕을 이루어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